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은혜로운 간증 전해준 우리 김혜선 자매에게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프로잖아, 연예인이니까. 근데 요 하나님 말씀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이 간증에는 굉장히 아마추어잖아. 저게 이쁘잖아. 그죠? 난 달아 빠진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메시지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우리 혜선자매, 저도 혜선자매를 통해서 또 제가 보이더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풍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 헛헛함과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절대 그냥 너는 목사니까, 넌 장로니까 비껴가 주지 않는,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이고 짙은 어둠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고, 자꾸 내 생각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헛헛해지고 공허해지면 마귀가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아 계속 내 마음을 차지해가. 일전에 제가 설교했죠. 어느 날 제가 즐겨 듣는 이런 또 영상이나 노래들의 알고리즘이 돌아가다가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병들었을 때 어느 순간 노래 카테고리가 자살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 이런 카테고리의 노래를 내가 호텔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했던 첫 마디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선포했어요. 야, 정신 차려, 호성이. 너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죽고 싶어. 내가 죽고 싶은 줄 알아.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영상,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죽음이 차라리 편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무거워서 죽는 게 천국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이게 나은 선택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절대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마귀의 아주 간교한 속삭임이에요.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너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일어나서 회복돼서 내 영혼이 다시 부흥해서 그렇게 찌질하게 쪼다처럼 살지 말고 다시 힘있게 살아내시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회복을 이루어주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멋진 간증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하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도 분명히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 하라고 이 부족한 자의 마음을 움직였을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오늘도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요. 당신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이제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짐과 소풍처럼 행복한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나 상담이 아니에요. 그들을 진짜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것, 이거 가장 완전한 해법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도의 당위성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논쟁이나 설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전도의 의무와 책임, 또 전도의 당위성은 다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전도라는 설교의 주제는 교회들의 굉장히 좀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해요. 왜?
전도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 전도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목사님은 교회는 막 자꾸 누구 막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고 언제 데려와라 그러고 그래서 막 반맥에서 데려오는데 그날 오고 또 안 오거든. 그 다음에 또 데려오라 해서 그 사람 또 데려오고 뭐 이게 뭔가 싶고 막 자꾸 이렇게 내가 을이 되어서 막 섬기는데도 별로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가 없어서 전도에 굉장히 한국교회가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실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실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전도하기 싫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도는 결단코 실패가 없어요. 뭔 소리야? 내가 지난주도 실패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잘 얘기하고 꼬셔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해서 쓰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실패가 없느냐? 난 수도 없이 실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실패, 패배 어떤 경기가 패배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시합이 끝났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전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ing 전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당신은 전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전도가 실패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전도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 성장에 이바지해야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늘어야 전도가 성공이 아니라 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 제가 가서 저 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있나? 그죠?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가서 막 다른 거 하고 더 왕성한 일을 하는 것도 오늘도 제가 골프 치면서 전도하고 왔거든요. 여기 그 수혜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완전히 완고하고 광박한 사람이에요. 혹은 비 오는 날 전도를 하러 가면 이런 날 사람도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뭐 전도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가능성과 확률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 전도의 그 성공의 그 결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도의 가치, 진짜 전도의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더운 날 저렇게 완고하고 광박한 사람에게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 안 될 거 알아요. 가능성 뭐 없을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날에도 전도 나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런 시국에도 여러분 가만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정체성을 숨기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까 말까 이럴 때 오히려 이럴 때도 전도하면 코로나 시국에도 전도하면 뭐 교회 다니던 사람도 잠수타고 없어진 이때에도 전도하면 교회가 비난당하고 조롱받는 이때에도 욕먹을 각오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때에도 전도하면 전도의 결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데도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비 오는 날 전도에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전도가 실패가 없는 이유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결과를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감격적인 저희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93주년부터 집회 갔던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100주년 기념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가서 내가 집회를 여기 7년째 와주는데 그 대신 우리 아버지를 2타임을 줘라. 그래서 아들 덕에 부흥회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5만 70배 어려웠어요. 그 노인네가 막 긴장해가지고 막 입천장이 말려 들어가 이렇게. 내가 하고 말지 막 앉아서 막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요청을 드렸냐면 그 교회는 자기들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 유교적인 집안, 귀신이 찌들어 있던 우리 집안,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안, 그 집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교회예요. 여러분 피아노 반주자, 손가락이 없는 피아노 반주자 자매가 남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거는 그 옆에 남학교의 학교 짱 같은 우리 까까머리 고등학생 안봉규라는
청년에게, 학생에게, 야, 너 우리 교회 좀 나와.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 말에 끌려 까까머리 고등학생 안봉이는 60여 년 전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근데 분명하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대. 그 여자가 분명하대.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끌려가도 갑자기 자기가 막 주눅 들어서 그 당당해 있던 안봉규가 끌려가서 앉아있는데 정말 재미가 더럽게 없었대.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지금 60년 자기 기억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시간이 의미가 없고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뭐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거야. 근데 그 풍금에 한번 쳐보고 싶었대. 그 풍금 한번 치보게 해주면 한 번 더 온다고. 그래서 그때는 풍금을 이렇게 열쇠로 잠궈 놓는 거였거든요. 그 풍금 열쇠를 맡겼대. 그래서 와서 뻥뻥뻥뻥 쳐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60년이 흘러서 여러분 역사적인 회심의 장면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제 우리 아버지 목사님 제가 미국 집회할 때 오셔서 그 간증들을 해드릴 건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그 죽기를 청하고 깡패짓을 했던 안봉규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을 다 붙어놓고도 못 가셨대요. 근데 이걸 어저께 우리 큰아버지 교회 집회 갔다가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감에 자기는 막 어긋나기 시작하고 해병대에 들어가서 죽으러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죽지 않고 돌아온 안봉규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평생을 바보처럼 목회하고, 우리 아버지 별명이 바보였어요. 자기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어려운 목사님들을 살려냈던, 정작 자기 가족들은 돌보지 못하고 자식들은 학원을 못 보냈지만 수많은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바보 목사 안봉규는 40년을 아름답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하신 그 자식 3남매 꿇어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주겠다 말씀하시며, 잘 들어라, 너희들에게 큰 유산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물질은 없고 집 한 채 없지만 너희들에게 줄 유산이 이거야. 아빠 엄마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밥벌이로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너에게 줄 아버지의 유산이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목회자가 저리 당당하게 자기 삶을 가장 잘 아는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 앞에서 난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해보지 않았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저분은 성공한 목회자다.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 은혜를 끼치고 그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100주년까지 집회를 가는,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가운데 이제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주산제일교회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자기들은 그 전도했던 자매님은 목회자 3호가 되셔서 이제 목회를 은퇴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안봉규라는 사람은 실패한 전도로 기억됐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길 청했으나 한 번 오고 토껴버린 실패한 전도라고 여겼지만, 자기가 씨를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저렇게 자라나 평생을 하나님께 묵묵하게, 직업이 아닌, 밥벌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저렇게 순결하게 목회 인생을 마치고, 대를 이어 그 아들이 목회를 하며 전국 전 세계를 돌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교회에 와서 더 은혜를 끼쳐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선순환에 놀라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찌 열매 맺을지 모르니까 난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로 결단코 복음에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실패 때문에 상처받아 전도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하나는 전도의 방법을 몰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해시켜 줘야 될지 알지 못해서 내가 주저하며 전도에 입술을 벌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복음의 전함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정말 도구와 이 시대의 툴이 생겨버렸어요. 정말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 제가 여러분 아시죠? 벌써 6년 됐더라고 만난 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만나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우리 6년 동안 관계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홍보 마케팅 업자가 되어야겠다. 기업을 해, 장사를 해, 비즈니스에 돈 벌기 위해 오늘도 홍보하고 오늘도 마케팅했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홍보하는, 오직 십자가를 홍보하는 멋진 복음의 마케팅 업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6년 전 저를 만나고 함께 우리 많은 일들을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으로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뉴욕의 맨하튼 누구나 광고 한번 걸고 싶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여러분 뭐 몇억 원씩 내면서 그 광고 1분을 시키길 원하는 그 맨하탄 중심부에 복음을 전하는 광고가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이제 실리게 되었고요. 진짜 5대양 6대주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복음의 전함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뭐 교회가 큰 교회라 뭐 누가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 끝나고 나서 사인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사인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계속 사인만 하는 거야. 그냥 이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딱 그려주고 하면서 이러며, 그러다 갑자기 이러며 그랬더니 고정민입니다. 그래서 예, 고정민 사랑하고, 예? 봤더니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이 오셔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답을 얻어갔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날 설교를 기억해. 그날 설교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 그날 원래 설교하려던 설교 주제를 하나님 거두시고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성령 감동으로 그냥 원고도 없이 그냥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장로님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결단하고, 목사님 제가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하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뭔지도 모르지만 예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라는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전국 팔도에 이제 버스나 택시에 복음 광고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차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개교의 성장을 위한 이런 전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너무 세련되게 이제 전국 팔도의 모든 도시들이 이제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이제 매일 보기 싫어도 이제 예수님의 또 복음의 메시지를 막 다 받게 되는 정말 거룩한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전국 팔도 모든 시도가 방방곡곡 복음식기의 프로젝트에 저와 제일 먼저 이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내가 가장 애정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국 모든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 울산만 허가가 안 나와서 울산만 실패한 땅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아니야. 하나님의 상처가 남의 상처가 아니야. 내 상처로, 내 아픔으로 애절하게 느껴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파야죠.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도시가 이런 도시라는 걸 알았으면 아파야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유관기관은 대중교통에 복음적인 광고를 싣는 것을 아직도 울산은 반대하고 여러분 이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싱 대한민국을 축복하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여러분 도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버스 택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허가받지 않은 그런 복음 광고를 실 수 없어도 여러분 명함은 그냥 내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100장씩만 전해봐. 몇 명이에요? 우리 시골은 계산 못할 줄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좀 쉽게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교회든 무슨 프로젝트 할 때 다 순종해요? 순종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나쁜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50만 명만 몇 프로예요? 5%. 50만 명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50만 명만 오늘 선언하고 결단하고 나오자 이거야. 3만 명, 10,000명 필요 없어요. 300명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이 100장씩만 명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의미해 뭐 이게 무슨 파급력이 있겠어 생각하지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산을 거둡니다. 복음에는 전도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대한민국 시작부터 제가 함께 이제 참여하면서 추진위원으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보려면 만남을 보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을 붙이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난 그래서 고정민 이사장님을 신뢰하는 것이 수많은 우리 한국의 이제 유력한 교회들이 다 함께 참여하며 이제 대한민국을 축복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선언했어요. 근데 이 시골 물론 우리 리에서는 유명한 유력한 교회지만 우리 읍에서는 아주 그냥 끝장나는 교회지만 이 시골 교회 여기를 추진위원 또 베이스 캠프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일단 500명을 우리가 작정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명함을 이제 만들어서 이 명함 안에는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싫어요! 뭐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뭐 간혹가다 개또라이가 한 2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 안에 QR코드가 있어요. 이걸 찍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기가 궁금했던 교회는 대관절 뭐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지 내가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비인격적이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비정직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뭘 상식해서 그곳에 가기 싫었던 거지 진짜 하나님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 보면 각가지 카테고리에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들이 이 들어볼까라는 이런 사이트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막 보면서 교회를 알아가고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그 주변에 정말 교회로 가서 정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뭐 명수 늘려가지고 뭐 안소 목사 뭐 월급만 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QR코드에는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도 딱 이렇게 실리고 또 시즌마다 또 바꿀 수도 있대요. 그걸 찍으면 또 다른 영상이 뜰 수.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스마트하게 보지만 이런 세계를 전혀 몰라요. 도대체 뭔 말인지 솔직히 그것도 지금 외운 대로 한 얘기인데 저는 QR코드를 찍어본 적도 없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찍어본 유일한 그 검은 그거는 백신 때문에 할 수 없이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찍은 거 그거밖에는 난 찍어본 역사가 없어요.
뭔지도 몰라. 솔직히 이게 잘 몰라.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저같이 들떨어진 사람 아니고서는 다 안 돼요.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과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쉽게 그러니까 전도의 실패의 상처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해소됐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도 오늘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참여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먼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국의 교회들이 불일 일어나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블레싱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다 참여할 건데 여러분 그 시작 전에 우리가 먼저 선포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6번째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마중물인데요. 우리 시골에서도 이런 놀라운 이런 마중물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마중물 하나에 폭포수 같은 뒷물들이 끌어오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마중물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서약서 있으시죠? 거기 보면 왼쪽에는 복음의 전함에 대한 후원 약정서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여러분 이 블레싱 대한민국 이제 명함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 신청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냥 무조건 여러분 하든 안 하든 난 자기들 이름은 그냥 다 만들 거야. 교회에서 다 지급할 거니까 여러분 오른쪽은 냅두고 이제 아니 내 돈이라도 다 할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명함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오른쪽은 됐어. 자 왼쪽 봐. 빨리 봐. 빨리. 시간 없어. 자 복음의 전함을 후원하는데 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헌신해주고 목사가 500만 원 다 낸다 그러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 500을 냅니까? N분의 1 N빵 하시죠. 그래서 나올 집사들이 있잖아. 응. 잠깐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럼 나랑 N빵 할 사람. 응. 오케이 됐어. 벌써 700. 이건 끝났어.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들은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줍시다 우리가. 그래서 한 교회 원래 이거 명함 200장을 원래 100장인데 잃어버릴 사람도 있고 막 꼭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꼭 이걸 일을 쓰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되고 이런 거 몇 장 해서 그냥 아예 200장 2배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100장만 돌리면 되는데 200장을 드릴 거예요. 200장을 아예 인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원래 15만 원인데 15,000원인데 우리가 한 교회를 15만 원에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0원 커피 한 잔이에요. 커피 한 잔. 호텔에서 그럼 니들 뭐 맨날 하삼동만 가냐? 하삼동 알았어 6.5잔 막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다 들어줄게 돼. 커피 2잔이야. 커피 2잔.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 그죠? 한 달에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아마 뭐 이렇게 선택하는 칸이 있나 봐요. 그래서 2년 동안만 여러분 블레싱 대한민국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해서 우리 명함 다 전체적으로 다 만들 거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이제 작은 교회들도 힘 없는 교회들도 이거 할 수 없는 교회들도 우리가 다 일일이 찾고 알 수 없으니까 복음의 전함이 대신 해주신대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이렇게 돕는 그런 여러분 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0,000원 뭐 이렇게 약정하겠다. 아니면 지금 일시불로 일시불 좀 약간 천박해 보이나? 뭐라고 그러지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 완납? 야, 그건 더 없어 보인다. 야. 하여튼 일시불로도 완납이 뭐냐? 완납이. 하여튼 한 번에 내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선택해 주시길 바라요. 혹시 이 신청서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분. 나중에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뭐 그러지 말고 다 있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함께 이렇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블레싱 대한민국 복음의 전함에 귀한 사역에 월십 시리즈에 참여하시는 많은 교인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에 야 이런 게 내가 힘들어. 뭔 얘기인지 잘 몰라. 나 이런 게 더보기라는 게 있대요. 더보기를 누르면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보기를 누르세요. 더보기를 누르면 온라인 참여하시는 지금 성도님들도 이 신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10,000원, 30,000원, 50,000원 소정의 선교를 매달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일시불로 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니 2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해서 오늘도 함께 이제 이 작정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는요,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숫자적으로 늘어나야 될 때 이런 숫자의 성장을 위한 어떤 도구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세요. 그걸 위해 아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부으실 만큼 조금도 가차 없이, 조금도 거침없이, 조금도 멈춤 없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작업이세요. 그 귀하고 거룩한 작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참 어찌 보면 재난과 같은 경제적 위기. 이 중에서 또 내가 전기세만 안 올랐어도, 도시가스비만 안 올랐어도 내가 할 건데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오늘 함께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그 부담을 마음속에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계속 짐이 돼서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이 되지만 그 마음의 부담을 손발로 옮겨 오늘도 조금씩 절약하고 절제하고 오늘도 실행할 때는 이제 그 부담은 곧 행복이 되고 기쁨이 돼요. 원래 하나님의 일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을 향한 그 일을 사랑함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셨듯 오늘 여러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 했어요. 이제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영상을 통해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죠? 그거밖에 안 돼요? 200명, 270, 오케이.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 이날이 나는 모르지만 천국 가서 만날, 내 실은요 그 당신의 헌신이 흘러간 그 복음 담은 그 명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고요. 이렇게 오늘 내가 이 천국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 단기적인 이제 셔터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으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 성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천국에서 여러분 누릴 너무너무 감격적인 그 자리에 여러분은 오늘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되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천국에 진짜 죄 하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결단이, 당신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귀한 역사의 우리 일원 또 일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자립교회 5,000교회를 우리 복음의 전함이 섬길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또 몇 개 교회를 감당하게 될지 5,000교회 중에 우리가 최소 100교회 이상은 하지 않겠어요? 아닌가? 또 n분의 1 또 해야 돼? 자, 충분하죠 자, 작정 아직 못하신 분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복음으로 그 복음의 향기로 뒤덮기 위한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함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라는 명령에 또 일을 벌이고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처럼 을처럼 고개 조아리고 하나님 대신 저렇게 우리에게 애절하게 함께하자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근사하게 멋있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자기 인생 다 걸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걸어달라 부탁하고 있는 저분들, 우리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브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우리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복음의 전함 모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캠페인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907년 불었던 놀라운 부흥의 불바람이, 성령의 불바람이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남쪽에서부터 불어 평양을 뒤엎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뒤엎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기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거 무엇이간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살리시려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 위에 부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며 사랑하는 그 죄인 보고 기뻐 덩실덩실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 못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렇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물들이기를 꿈꾸며 그 모진 헌신과 사역의 길을 행복하게 소년처럼 소풍처럼 걸어가는 복음의 전함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참여 교회들과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또한 이 캠페인을 통해 구원받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그 귀한 영혼들 위해 복음 명함 들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며 감격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전도의 현장과 만남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